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심플합니다. 본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을 봐도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너무 복잡하게 또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유, 그렇게 살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러고, 오리를 누가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주라 그러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라, 또 하지 말아라 하신 거는요,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도 이거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지 말아라, 이거 딱 요약하면요 10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지 말아라, 이걸 지켜라 하는 거 10개로 요약한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뭐냐? 여러분, 십계명에 대해서 아마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많이 들어본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교회 다닌 지가 얼마 안 돼서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십계명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자주 읽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도 찬송가나 성경책에 보면 맨 앞뒤에 표지 뒤에 십계명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주 읽어보면 좋고 암송하면 더 좋습니다. 자, 1 너는 나 외에, 이렇게 우리 10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십계명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이 교리로 삼는 요리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요리문답에는 이 107개의 질문과 답이 나오는데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건 교리다 싶을 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교리서인데요, 그 요리문답에 보면은 107개의 질문과 답 중에서 41번부터 81번까지가 십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십계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겁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서로 남남이던 남녀가 결혼식에서, 결혼 서약 안에서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 이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관계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그들은 내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 이겁니다. 그들은 내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 이게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걸 알려준 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의 핵심, 그 언약을
단 10개로 압축하고 요약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거 지켜 이렇게 살아 하신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죠. 근데 그 언약을 요약하고 압축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성경은 이 십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어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두 돌판에 친히 써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들은요, 성경 기록자들,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을 감화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만큼은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친히 써주신 것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 여기도 보니까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31장 18절. 여기도 보니까 이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증거판 둘, 이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율법 전체를 압축하고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은 십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명분도, 어떤 신념도, 어떤 이념도, 어떤 이익도 십계명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궤변을 늘어놓고 또 합리화를 해도 십계명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십계명이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3장 말씀은 이 십계명을 더 압축하고 요약합니다. 하나로 요약합니다. 여러분 십계명만 해도 이것이 요약한 것인데 오늘 로마서 13장에서는 이 십계명을 더 압축해서 하나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이 이렇게 두껍고 길지만 딱 요약하면 뭐냐? 남을, 타인을, 타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거 율법을 다 이룬 거야 말씀합니다. 13장 9절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9절. 자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뭐예요? 이거 십계명 아닙니까? 예. 그런 십계명과 또 그 외에 다른 계명들이 더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이거 필요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말씀 필요 없는 겁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9절은 십계명 10개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십계명의 핵심은 이웃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이웃사랑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분명하고 심플합니다. 이웃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또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이웃사랑?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인가? 이웃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사랑한다는 건 도대체 뭔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자꾸 또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가끔 보면은 일부러 어렵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자꾸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이걸 피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것도 또 어렵게 생각할까봐, 복잡하게 생각할까봐 오늘 로마서 본문은요 더 쉽게 아주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웃사랑 그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이웃사랑이 뭐냐?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뭐라는 겁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않는 것,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것,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웃사랑이 뭐라고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것,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를 10개로 요약한 것이 뭐라고요? 10계명인데, 근데 그 10계명을 또 더 압축하고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이웃사랑. 근데 그 이웃사랑이 조금 추상적일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라. 얼마나 심플합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대단히 높은 도덕적인 차원, 아주 고상한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너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마. 다른 사람을 해롭게, 괴롭게 하지 마.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삶이라는 겁니다. 물론 더 적극적으로 타인을 섬기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야 더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선 내가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삶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0계명에 있는 죄 목록,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는 거, 이런 것들 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그게 죄라고요. 그걸 하지 말아라. 그것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에게 한 율법사가 찾아옵니다. 율법사란 그 시대에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대단한 권위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어서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러분, 여기 율법과 선지자 하는 것은요, 이거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율법서도 있고 선지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강령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는 것은 둘째는 2번이어서 첫째보다는 덜 중요하고 이게 아니고, 둘째도 그와 같다. 둘째도 첫째와 똑같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급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어렵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늘 쉽게 가르치시고 또 그 성경 본문의 뜻을 풀어서 우리 마음에 와 닿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성경 공부 스타일인데요. 그런 예수님이 여기 마태복음 22장 말고 또 한 번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야,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야, 성경의 핵심이야라고 말씀하신 데가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신 분, 오늘 혹시 안 가져오신 분은 집에 가셔서라도 이 성경책 구절에다가 여러분 별표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인데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2절.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여러분 성경 앱에다가 형광펜으로 해두시든지 마태복음 7장 12절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야. 이거 성경의 핵심이야 라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또 나왔죠.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뭡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내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좀 잘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싶은 거 있죠. 그걸 남에게 그렇게 해주라 이 말입니다.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고 성경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내 행복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행복도 소중한 거예요. 내 생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겁니다. 내 인생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인생도 소중한 겁니다. 내 자식, 내 가족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가족도 자식도 소중한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쓸모,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다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힘 좀 있다고 힘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짓밟는 것,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잠언 6장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17절부터 19절까지예요. 보세요.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위증하는 사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위증을 하면은 누군가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과 그 다음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미워하신다, 싫어하신다 말씀합니다. 타자에게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힘 좀 있다고 교만해져서 나보다 힘 없는 사람들 괴롭히고 위해를 가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다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여러분 과부나 고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시대에 제일 약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너 힘 좀 있다고 힘없는 사람들 그렇게 해롭게 하면 그들이 이 괴롭힘을 당하면 고통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르짖을 거 아닙니까? 괴롭다고. 그러면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힘 좀 있다고 힘없는 사람 해롭게 하지 말아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이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강조하시는 바입니다. 이사야 5장 7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한 포도원을 가꾸시는데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열매가 뭐냐? 유다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 심으셔서 그들에게 무슨 열매를 바라셨느냐? 정의라는 열매를 바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의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인데 공정한 재판을 의미하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예. 그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정의를 하나님이 바라셨는데 도리어 무슨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까? 미슈파트를 맺어야 되는데 미슈파흐,
포학이라는 열매를 맺었다. 이 포학 말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학살입니다. 힘 좀 있다고 힘 없는 사람들은 무참히 죽여버린 거예요. 피 흘리고 살육한 거.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열매로 맺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열매를 바라신 것은 어떤 열매였느냐? 공의라는 열매였어요. 이 공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쯔다카의 열매를 바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맺은 열매는 뭐라는 겁니까? 쯔아카, 울부짖음이라는 열매를 맺게 됐다. 이스라엘 온 땅에 이렇게 짓밟히고 학살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울부짖음이 가득하게 됐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이 정의, 공의, 미슈파트와 체다카, 이거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와 관련해 쉽게 말하면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마 이거예요. 예.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이게 십계명이고 이게 언약의 핵심이다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땅 안에 포학이라는 열매, 울부짖음이라는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답니다. 이거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잘 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그건데,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미가서 6장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주께서 선한 것, 주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 좋게 여기시는 것, 그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오직 미슈파트를 행하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서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하는 거,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할 때 이 인자가 바로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는 바로 자비예요. 어떤 사람들, 어떤 대상에게 베풀어지는 어떤 호의,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타인에게 잘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미슈파트의 길, 헤세드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길에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겸손이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나고 자기가 제일 세고 자기가 제일 높기 때문에 그 아래 약자들은 우스워 보입니다. 여러분, 교만해져서 사람이 눈에 안 보인다, 이런 그 의미를 뜻하는 그 한자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안하무인이라는 말이 있죠. 예,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예, 아픈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약한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눈이 너무 높아서 그런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미슈파트의 길, 헤세드의 길로 못 갑니다. 약자들을 예사로 짓밟고 제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냐? 이거 잘 정의하세요. 겸손이 뭐냐? 미가서 6장 8절대로라면 겸손이 뭐냐? 미슈파트와 헤세드를 추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보이는 거고 연약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 그러니까 겸손,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 잘 못해요, 시키지 마세요. 그래놓고 또 막상 시키면 엄청 잘하고,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 하고 아무 중요한 상관이 없어요. 겸손이 뭐냐? 겸손은 교만하지 않아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슈파트의 길, 체다카의 길, 헤세드의 길로 걸어가시는데 그 길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함께 걸어가자고, 이것이 내가 걷는 길이라고, 함께 걷자고 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 길이 뭐라는 겁니까? 미슈파트의 길, 헤세드의 길, 그리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겸손, 그겁니다. 예레미야 9장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지혜가 많다고, 대단한 학위가 있다고, 대단히 똑똑하다고,
그 지혜 자랑하지 말라. 용사, 대단한 힘을 가졌다고 그 힘도 용맹도 자랑하지 말라. 부자냐? 내가 부자라고 그 부함도 자랑하지 말아라. 그거 자랑할 것 아니다. 진짜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거 진짜 자랑할 일이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이때 사랑이 헤세드예요. 헤세드와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천국에 가서 이루시는 하나님, 그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미슈파트와 체다카와 헤세드를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 아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짜 자랑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 거듭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내가 진짜 기뻐하는 게 바로 이거야. 내가 이 땅에 체다카와 미슈파트와 헤세드를 행하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고 그 길에 함께 걸어가는 것.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거야.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은 이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노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뭐가 내 기쁨이다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나의 기쁨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모두는 한결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렵지 않죠? 이웃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웃사랑, 이것도 어렵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라.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말아라. 너무 심플합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혈통적 국가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혈통과 또 민족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 성령을 받은 자, 즉 교회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자, 즉 교회인데 이 교회가 맺어야 할 열매,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할 열매가 뭐라는 겁니까? 성령 받은 자가 맺어야 할 열매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조금 그 이해가 좀 애매한 것은 제가 괄호 안에 또 써놨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 기쁨과, 그 다음에 평화와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들 앞에 나왔던 헤세드의 열매, 공의와 정의의 열매, 체다카와 미슈파트의 열매, 겸손의 열매하고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십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라 하고 같은 말씀 아닙니까? 같은 열매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심플합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겁니다. 너무나 심플한 하나님의 뜻 오늘 확인하셨으니까 이제 정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이 하는 공부가,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일상이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사랑, 내가 남에게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거 나도 남에게 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